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자기 집에 오래 데리고 있었던 늙은 종이 나와요. 그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언제 낳았죠? 100살에 낳았잖아요. 100살에 낳은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러요. 불러서 자기 그 허벅지 밑에, 우리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2절 보시면 자기 허벅지 밑에 환도뼈 그 밑에 손을 넣게 해요. 이게 그냥 실없이 넣는 게 아니라 서약하는 그런 어떤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네가 데리고 와라. 네가 구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삭 이제 결혼을 막 하려는 이삭의 나이가 40세 정도 봐요. 40세.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당연히 140이에요. 140살 된 아버지가 40세 정도쯤 되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한도표 밑에 손을 놓고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3절 보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하지 마라. 이 지방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가정의 딸 중에는 하지 말고 여기 4절 읽어봐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이방인 여자하고 안 하고 자기 동족 같은 히브리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인데요.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다 맡기죠. 다 맡깁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이 엘리에셀도 2절에 보면 늙었다고 돼 있어요. 주인도 늙었고 종도 늙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그런 주종 관계지만 어쩌면 주종 관계를 넘어선 관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엘리에셀이 나이는 대충 늙었다고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며느리감까지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예요. 데리고 와. 네, 주인님. 주인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여러분 부부가 한 20년 살면 눈만 봐도 알죠?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딱, 네, 딱 알잖아요. 그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눈빛만 봐도 알죠. 목회도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눈을 보면 또 목사님이 또 뭐가 좀 불편하신지 좋으신지 성도도 여러분 눈을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예. 한번 따라할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통장, 부동산, 다 계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제가 예전에 오세훈 목사님하고 있을 때 목사님 오래 계시고 또 목포도
이제 대출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전하다 보니까 제 주민등록증, 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제 개인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냥 좀 이렇게 완전히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돈 가지고 튀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먹으려다가 뭐 종신형이라 웃으면서 다 맡겼어요. 이제 제 도장, 인감 증명서,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맡겼는데 결국 톡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려 그러면 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도 아무나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 편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종들한테 무자가 들어가서 무종들아. 너 일부러 그랬지, 자. 어떻게? 참 오타도 다행이네요. 종무들아 안 하고 그냥 무종들아. 무익한 종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참. 저 자리에 누가 앉아도 다 이상해지네요. 어디 갔지? 종들아. 어디 갔냐? 종들아 날렸구나. 자, 종들아. 순식간에 종들이 날아갔어요. 내가 볼 때 웃기려고 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종들아.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하지 말고 지금 눈가림 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제가 회개하는 게 오 목사님이 이거 오타했다고 막 예배 시간에 했던 거 그거 기도할 때마다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강대상에서 오타가 나도 얼굴 인상 안 한다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육신과 싸운다는 게 금방 눈가림 됐어요. 지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요, 주인이 그 자리에 없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밑에 사람 일 시켜 보면요, 그 직원들 뭐 같이 있어야 하나요? 다 알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이 강대상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하나. 1시간 전에 이렇게 잠깐 하시는 거 보고 목양실 갔다가 1시간 전에 내려왔는 뒤에 내려 또 이 강대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청소를. 그런데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목사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뭐 하나를 닦아도 주께 하듯 하고. 이 화분 하나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요렇게 트나 이렇게 트나 똑같은 것 가지고 요렇게 틀었다 저렇게 틀었다 요렇게 틀었다 저렇게 틀었다. 제가 언젠가 부활절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부활 감사 뭐 근데 그것도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거 배열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는지. 제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조금 맞추고 있구나. 근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설교도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죠?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24절에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그 상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더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일 또 청소 열심히 하세요. 네. 자, 5절 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질문합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 한 번 안 보고 따라옵니까? 그 말이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 땅에서 여기까지 결혼할 남자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나와서 주인의 아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자가 어떤 여자가 따라오겠냐고. 남자 보지도 않고 집안도 안 보고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내가 나와서 다시 데리고 가리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요. 6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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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갈대아 우르죠?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자,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실패가 있었죠. 실패. 그 실패가 지금의 교훈이 된 거예요. 언제입니까? 자기 나이 86세가 될 때 그 아내 사라가 자기도 애 낳기를 지났고 아브라함도 애 낳는 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자기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하죠. 이건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고요. 사라가 강제적으로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누라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결국 14년이 흘러가지고 이삭을 결국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고 100세 낳았으니까 25년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이삭 나이가 40세니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54년 전이죠. 86세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이삭이 40세니까 한 54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본처에게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가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절실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더딘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를 쭉 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을 봤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영진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진이가 우리 이장로님 가정의 딸 영진이가 기도 제목을 1번으로 뭘 냈냐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가장 선하신 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전적 위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남겼어요. 기도 대단하죠? 영진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전적 위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 안 놓으면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까?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조건이 절대로 가난 여자가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그 일을 쫙 준비해 놓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길보다 앞서 행하세요? 앞서 행하세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약속의 땅 기도하고 왔는데요. 진짜 약속의 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좋아요. 눈이 오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눈이 와서 조금 좋아요. 여름에 풀이 막 초록이 막 올라오면 꽃이 또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부모사님 보고 풀 뜯을 때 됐다. 그러니까 낫을 하나 사놨다고 쫙 치자 이제. 봄 되면 또 봄이라서 좋고. 진짜 좋아요. 네. 할렐루야. 봄이면 봄이라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라 좋고 가을이면 가을에 은행나무, 겨울이면 겨울이,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해가 오면 해가 나서 좋고. 여러분이 많이 안 오는 게 문제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지금 또 대장동 안에 있는 종교부지가 하나 안 나가고 있어요. 한 360평이 한 65억이라고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땅을 봤었는데 뭐 송전탑이 있니 없니 뭐 그랬는데요. 그 송전탑이 또 땅으로 들어간다네요. 민원 넣으니까. 와, 대장동 세다. 민원 넣으니까 송전탑이 지하로 가요.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진짜 이 땅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멘. 이 땅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3분의 2가 반대하면요, 투표해서 못 옮겨요. 50명에 16명인가요? 반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가 젖과 꿀이 흐를까? 젖과 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 말씀하셨어요. 새 가족이니라. 예, 여러분이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 그죠? 신명기 1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사자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텐트 칠 곳까지도 다 찾아주시고요. 밤에는 따뜻하고 환한 불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다를 먹었어요. 꿀 섞은 과자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매일 어디서 구해요? 쌀이 있어요? 방앗간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눈만 뜨면 그 자는 그 새벽 사이에 만나를 소복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물론 불평이지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뿌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여러분이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한 달 동안 먹어요? 그죠? 10명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250, 300만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요. 16장 9절에요. 제가 좋아하는 레마의 말씀인데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아멘. 나중에 응답하다 보면 알아요. 그때 응답받은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자, 이제 엘리에셀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요. 이제 갑니다. 한 800km 됩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면 800km 가요. 이때 가지고 간 게 낙타가 10마리입니다. 10마리 낙타를 끌고 800km가 되는 거리를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재미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좋아하시더만요. 다음 주에 그렇게 이어서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하는지 볼게요. 몇 가지 정리 좀 하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고 나면 얼마나 목이 말라요? 생수 하나 탁 들이키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충성된 종은 마치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가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거나 작은 거나 힘들거나 안 힘들 때 교회가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성도가 드러나요. 그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때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때가 차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떡 세 덩이 기도하세요. 장막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세요. 믿으세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남아있는 오형제의 구원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8절 한번 보죠. 8절 한번 보면서 또 결론 하나 보죠.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여자가 만일 안 따라오려거든 미련을 두지 마라. 자, 종 엘리에셀이 여자를 봤는데 진짜 좋아. 예쁘고 신앙 좋고 집안 좋고 아까워.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한 번만 주인 아들 나와서 보면 될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예 미련도 두지 마라. 미련도 두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나간 버스, 기차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올라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미련 두지 마요. 그건 여러분이 올라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게 지나간 거, 그게 큰 건인데, 큰 거래인데, 이거 하면 대박인데, 미련도 두지 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멘. 그건 응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뒤도 돌아보지 마요. 나만 아깝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결론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상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내가 이것만 좀 풀리면 예배 열심히 나올게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고 나면 상황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25년도 5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연휴이지만 이 5월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5월달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